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제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6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서 변화시키시며 주의 뜻을 성취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처음 시작되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서 혹시 헛된 교훈들, 그런 것들 가르치는 자들 그거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려고 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에 와서 다시 어떤 의미에서의 원래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미 상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도 얘기하죠. 처음 시작했던 주제가 지금 끝까지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자, 3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러분 이것이 1장 초반부에 나왔던 그 경고와 일맥상통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니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뭘 하라는 거예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헛된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떠드는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지금 디모데전서에 계속 나옵니다.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앞에 이 함정들이 있어. 거기 빠지면 안 돼. 그 대신에 정로로 가야 돼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창념해야 된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이거 여기에다 마음 빼앗기는 것, 이 바른 교훈에 마음 빼앗기는 것, 이거 말고 다른 데 마음 빼앗기면 큰일이 가겠구나, 이것을 또 한편 알아야 됩니다. 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진리인데, 이게 좀 막연합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바른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외주 밑에 보면은 그래서 건전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로 직역하면 건전한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건전한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건강한 뭐 이런 말로도 직역이 됩니다. 건전하다, 건강하다, 이것을 약간 의역해서 바르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옮겨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계속 제가 이해를 돕는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특히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상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오해를 또 하실까봐 또 한 번 얘기해요. 여기서 제가 상식이라는 말을, 세상에 흔히 쓰는 상식이라는 말을 가져다가 썼지만은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식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세상에서도 이 상식 없는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예, 종종 일으킵니다.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은행을 갔는데 차를 끌고 가서 농협 주차장에다 넣어놓고선, 그리고 업무를 보고서 이제 나왔는데요. 어떤 차가 그 나가는 길목에 주차를 해놨어요. 주차를 해놓고 아마 은행 일을 보려고 들어갔나.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주차돼 있는 차들 옆에다가 딱 세워놨는데, 그래서 그 옆에 아마 자기가 내리면서 이 정도 공간이면 딴 차들이 들락날락 하겠거니 그러고선 거기다 세워놓고 간 건데, 딱 보니까요, 좀 한쪽에다 붙여놓고 가면 참 좋잖아요. 예? 거지방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활개를 치고, 그것도 똑바로 아니고 삐뚤어 세워놓고 갔습니다. 차를 빼려고 그러는데 아슬아슬.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상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대부분 악의를 갖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저희 집사람과 같은 그 아주머니 초보 드라이버들이 보면 이게 뭐 잘못인지 모르고 막 해요. 그 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그런 사진들이나 동영상들이 막 올라오죠. 아주머니들이 몰상식하게 주차해 놓은 거. 예, 정말 통로에다가 딱 세워놓고 가버려요. 온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나가지를 못해요. 그거 한 대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걸려고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안 붙어 있어요. 자, 이러면 참 난감해지죠.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상식은 그와는 같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의 상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 3절에서 나오는 말과 똑같아요. 건강한 말이에요. 바른 말이라는 게 건강한 말이에요. 건전한 말씀입니다. 곧 어떤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에 대한 교훈,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창념한다는 게 그것입니다.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습니다. 육체의 연습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연습에는 금생과 넷에 엄청난 이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귀신의 가르침은요, 사람을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상한 왜곡된 건강하지 않은 경건을 이루려고 합니다. 식물을 금하고요, 결혼을 폐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어떤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는 어떤 모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은 간단 명료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괴롭히려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7일 동안 쉬지도 않고 일하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쉬어라. 아주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위정자들이 법을 정하면 그렇게 안 정한단 말이에요. 쉴 새 없이 일을 시키잖아요. 쉬지 않고 일을 시키잖아요. 일하다 죽든지 말든지. 죽어서 그럼 딴 놈 데려다가 시키면 되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권력자들의 심산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7일의 하루를 쉬어라. 나도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이 7일 중에서 제일 괴로운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규율을 막 만들어가지고 다른 날보다도 유난스럽게 괴롭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거라고. 너희 왜 거꾸로 하느냐고.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받지 못할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유익되게 만든 거, 사람들이 왜곡하고 변질시켜가지고 괴롭히는 것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법과 영판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요, 주님의 말씀과 그 교훈과 이런 것들에 창념해야 돼.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무식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 무식은 죄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물론 이 세상적인 지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지한 건 죄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무지해요? 죄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다. 야, 뭐 이렇게 압박을 주냐 그럴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면 무식하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예, 스스로도 마귀가 올무를 얼마나 많이 깔아놨는데 어떻게든지 한 놈이라도 걸려라 잡아뜨리려고 얼마나 구덩이를 많이 파놨는데 겁도 없이 무식해갖고 막 다니면 어느 구덩이에 빠져 죽을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 이치입니다. 마귀는요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어떻게든지 설사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애를 쓰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 누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일단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 그냥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조드리려고 무식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념해야 돼. 어디에? 건전한 말씀에, 건강한 바른 교훈에 창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생들의 꼬임에 넘어가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적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한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돼요. 배워야 돼요. 힘써야 돼요. 창념이라는 것은 설렁설렁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습득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엄청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여기서 경고드리는 다른 이 창념하지 않는 사람들, 건강한 말씀이 아닌 이상한 데 창념하는 사람들에 빠지게 되는 그 끔찍한 결과에서 우리가 건져줄 수가 있다는 것이. 사도는 그것을 먼저 경고합니다. 이거 창념하지 않으면, 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교만하여 라고 나와요. 희한하죠? 예? 여러분 이 건전한 건강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락없이 빠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맨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 뒤에 연달아 나오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변론과 언쟁을 하려고 해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교만하면요 다 아는 듯 착각해요. 믿어요 그렇게. 그래 잠언에서도 나왔습니다. 교만한 자는 다른 어떤 지혜자보다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믿는다고. 여러분 그거 믿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거에 확신을 갖고서 밀어붙이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확신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게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옳아.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 잡아다 막 죽일 때 이게 죄인데 그러고 죽인 거 아니에요. 이 인류를 위해서 이 박테리아 갖고 바이러스 같은 이것들을 박멸해야 된다. 유태인들을. 아주 거기에 심신을 걸고 열심히 그 일을 수고로이 했어요. 이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교훈에 창념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빠지게 되는 이 올무가 있어요. 뭐라고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변론하고 그리고 언쟁을 벌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고를 우습게 받지 마세요. 아 이건 나랑 상관없는데. 아닙니다. 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앞서서 계속 경고했던 거. 헛된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거. 예? 그 귀신의 가르침에 창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뭔가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만 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건 손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병 걸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 그러면 못 본다 그러면 볼 수 있는데 본다 그러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고를 사도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점점 강도가 세게 지금 경계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참 다 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로도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그 전주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기회만 될 때마다 힘써서 권면을 했어요. 다른 얘기 한 거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가자고 힘써서 권면을 했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낸 이유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힘써 권면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안다고, 당신 말 맞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도 그렇게 믿는다고, 다 안다고, 다 안다는데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럽니다. 다 알면 뭐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데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무슨 진리가 들어가도 변론과 언쟁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했어도 안 받는 사람들, 다 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변론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변론과 언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면은 연달아서 어떤 또 한 가지의 악이 뒤따라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는 뭐를 알아, 근데 저것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하는데 저쪽에서 또 아니라고 막 뭐라고 떠듭니다. 그래서 그게 막 변론이 납니다. 언쟁이 됩니다. 그리고 토론하고 딱 개운하게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특히 종교적인 언쟁, 종교적인 분쟁이, 이 변론이 시작이 되면 그 뒤에 뭐가 따라 나오냐면 미움, 다툼, 죽음의 형이 따라와요. 사망의 형이 따라옵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가 없어져야지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세상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서로를 미워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서로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시작이 뭐로부터 나오냐면 이런 교리 같은 거 다툼, 정말로 허탄한 교리의 다툼들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살인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식으로 종교로 받아들이기 전에 기독교인이 되면은 핍박받고 감옥 가고 죽는 것이 일상다반사일 때는 별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에서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회의를 해. 회의가 끝나는데 보면요, 회의 참석했던 사람 중에 절반이 없어졌어요. 회의가 끝나는데. 어디 갔을까요? 예배당 바닥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거기서 죽여가지고 서로 칼부림이 나갖고 상대를 죽여갖고 이 시체를 어떻게 하나 예배당을 파고 바닥에다 다 묻어버렸어요. 이게 제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가 막 고민했어요. 괜히 이거 기독교 공식으로 받아들인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서로를 어마어마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파가 갈리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말의 언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져요. 서로를 죽이는 것까지.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뭐 꼭 기독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피타고라스 정의 같은 거 배웠잖아요.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가 놀라운 여러 가지 수학적인 개념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수로 나눠지는 세계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를 하잖아요. 그거 피타고라스가 만드는 거예요. 서양 음악의 7계를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도하고 도 사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7음을 만들었어요. 반음이 2개 들어가는 오음체계. 이걸로 다 계산이 되도록.
이게 수학자가 만든 겁니다. 그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이요, 그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가지고 피타고라스 학파를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한 제자가요, 정수로 나눠지지 않는 세계가 있네,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정수로만 다 나눠지는 거 아니잖아요, 세계가. 근데 이것을 처음 발견한 제자가 그 얘기를 했다가요,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딴 제자들이 죽여버렸어요. 이단이라고. 자기 스승하고 다른 얘기한다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서로 다투고 죽이는 것이요, 마귀가 뿌려놓은 죄의 값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들 둘밖에 없을 때 아담의 아들 둘 중에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어요. 이게 인간 내재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주님의 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요,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열매는 현저합니다. 성령을 쫓아가야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러나 육체를 쫓아가면 반드시 육체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요, 육체를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언쟁에서 끝나지 않아요. 변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거 보셨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용서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자기의 자리에 도전하는 것 같은 거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방과 다툼이 나고 악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져 버려요. 여러분, 이 단계를 잘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랬더니요, 마음이 높아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변론하기 시작하더니 그것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요, 마음이 부패해져요. 썩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부패해지면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도리를 이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비리 때문에 세상에 이 도마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배임죄, 사기죄 이런 걸로 감옥을 가느냐 마느냐 재판에 회부되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재정적인 비리들이 일어날까요? 무엇일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일어나는 것이에요. 차근차근. 자, 보세요. 주님의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 거기 창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예수님께로 안 갑니다. 하늘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체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이생의 자랑과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뭐를 추구하게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이 어디를 추구하게 됩니까? 돈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영판 다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진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뭔가 이 겉으로의 경건이 자기의 이익이 되게 만들어요. 전형적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다 뺏어먹는다고. 자기들은 주님께 하나도 안 하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네,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진짜 돈을 벌었어요. 갈퀴로 긁었어요. 성전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 장사도 정말 사기. 여러분, 물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짜리, 그래가지고 이익을 붙여서 남한테 팔아서 이익을 보고, 이거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무형의 것을 돈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진짜로. 성전에서 쓰이는 돈을 만들었어요. 이거 세상에서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짜 돈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거 위조지폐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실물 화폐랑 바꿔줬어. 거기 앉아가지고. 왜냐하면 성전에 쓰는 돈만 헌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성전 바깥에 나가서 전혀 화폐 노릇을 못해요. 성전 안에서만 가치가 있어요.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돈. 이거 진짜 돈으로 계속 바꿔줘요. 계속.
새로 돈을 찍어낼 필요도 없어. 헌금함에 넣으면 도로꾼에다가 또 새 돈으로 바꿔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금융사기 중에 정말 이런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이런 금융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대국민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갈퀴로 물었단 말이에요. 그 당대 사두개인들이요, 저 로마에 사는 귀족들도 부러워할 정도의 부를 누렸어요. 얼마나 부유했는지 몰라요. 특히 이 사두개인들하고 헤롯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요, 이 돈을 극도로 긁어 모아가지고 종종 로마에 가서 헤롯이 그 돈을 가지고 권력자들에게 뇌물로 뿌렸어요. 그래서 헤롯이 오면 로마에 있는 귀족들이 희희낙낙 좋아했어요. 요번에는 무슨 선물을, 돈을 얼마나 갖고 왔을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막 돈이 많이 나올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산물이 풍족해요. 그런데 얼마나 수탈을 한 거예요, 이게. 백성들은. 그 앞면에 무엇을 걸어놨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도리를 걸어놨어요.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 하나님께 못 드린다. 그래서 가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까? 그런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익의 재료로 삼고 제가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이게 서로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또 다퉈요. 그 안에서도 또 다퉈. 또 다투다 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운 거예요. 원수가 돼서 싸운 거예요. 서로 다퉈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교리를 갖고 싸우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뭡니까? 돈 문제, 돈 문제.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돼.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돼. 이거 갖고 서로 싸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국교화되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되니까 서로 그 파가 갈려서 서로 죽였다 그러는데 이게요, 교리 때문만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쪽이 죽어야지 교회 재산이 우리께 돼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적인 분쟁이 사실은 항상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돈 문제랑 관련이 돼요. 돈 문제.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문제랑 항상 관련이 돼요. 이 세상의 명예, 이익, 돈, 이런 것들이 다 경건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그것 가지고 다투고 싸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수많은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무슨 범위가 큰 얘기만 할 것 없어요. 한 개인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세상에서 타락한 목회자다,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의 명리라고 그러죠. 명예와 이득에 담백한 사람이 없어요. 영락 없습니다. 명예와 돈을, 그 욕심을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들을 일으켜요. 그거 갖고 다퉈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막 다툽니다. 그 왜 다툽니까? 겉으로는 막 그럴듯하게 명분을 내세웁니다만은 사실은 뭐냐? 명예를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진리가 그 안에 없어서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주님의 바른 교훈에 창념하는 것을 그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세요. 여러분, 경건을 제대로 추구하면 그것이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금생과 내세에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그때부터요, 변질되고 부패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요,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빛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세빛교회도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 건강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그러면 앞서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상식한 기독교인이 되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회방거리가 돼요. 자기도 망가지고 주님의 교회도 망가뜨리고 주님의 복음도 회방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교회 못 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경건에, 주님의 교훈에 창념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어떻게 보면 앞서 나온 구절하고 모순되는 것 같아요. 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 곧바로 뒤에 뭐가 나옵니까? 경건이 이익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때? 만족이라는 것을 알 때예요. 사도가 이 얘기를 특별히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관심이 어디에 간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것들에 관심이 갑니다. 이 세상의 자랑들, 명예들, 이익들, 이런 데 관심이 갑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족이 없어져요. 만족이. 예?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재벌공화국이에요. 돈을 얼마나 많이 펑펑 갖고 있는 재벌들이 누립니까? 한국이 기업하기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족합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이 만족하던가요? 매스컴을 들여다봐도 만족할 줄은 모르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다못해 동네 구멍가게까지 다 쳐들어와가지고 뺏어서 먹으려고. 동네에서 먹는 것들, 국수집, 치킨집, 오만 가지 먹거리까지 다 대기업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오죽하면 국가에서 중소기업 보호법 이런 걸 만들었겠어요. 그런 거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종목을 정해서 이건 대기업들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부에서 법으로 지정해놨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안 지켜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 부유하면 되지. 세상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만족하는 부자 보셨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을 해가지고 자기들 사진 찍어서 올려놓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동의 사람들이 자기 집 사진 이런 거 올려놓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야, 역시 이 석유 많이 버는 나라는 석유로 돈 많이 버는 나라는 다르구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야 뭐 집에서 길러봐야 개나 고양이 길이잖아요. 근데 중동의 사람들, 부자들은 집에서 뭐 치타나 사자나 이런 거 기릅니다. 그거 애완동물이라고 옆에 끼고선 사진 찍습니다. 그 사자를 기르는데 오늘은 뭐 소고기를 몇십 킬로를 먹이고 돼지고기를 몇십 킬로를 먹였느니 이런 거 올려놓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야, 우리 처지가 저 집 애완동물만도 못하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부자면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 정도 부자면 만족할까요? 만수르 정도 부자면 만족할까요? 취미로 나는 축구가 참 좋아 그래가지고 유럽에 축구구단 하나 사고 도시를 갖다가 축구 도시로 만들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도 그 사람이 만족할까? 만족하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이 세상에 만족이란 게 없어요. 예수님께 창념하지 않는 사람은 만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경건과 예수님의 교훈에 창념하면요 만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르는 옛날 찬송 중에 있잖아요. 뭐죠? 세상을 보고 뭘 보죠 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야 돼. 여러분, 이게 그냥 노래 가사가 여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경건이라는 게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경건의 껍데기를 써도 그 이익은 결국에는 부패한 이익, 이 세상의 이익밖에 안 돼요. 그것도 실제로 그 사람을 그러면 진짜 이익되게 하느냐? 아닙니다. 세상의 명리를 쫓은 모든 사람들이요, 궁극적으로는요,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거기서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만 놓고 봐도 분명합니다. 여러분께 그러므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에 창념하십시오.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창념하십시오. 그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그분의 교훈에 창념하십시오. 알기를 애쓰시고 습득하기를 애쓰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의 다스림을 받기를 창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경고한 모든 경고가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보배가 어디에 있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이 하늘의 보배를 소유한 이익을 보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가 한 분 한 분이요, 썩지 않을 유업을 얻는 자들, 예? 하늘의 유업을 얻어가지고 그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참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가지고 새 삶을 살았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이들이 보니까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도 경험하고 그랬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마음을 고쳐먹고 술을 갖다 입에 안 대고 몇 달 동안 깨끗하게 살다가 어느 날 무슨 계기 때문에 술 한 잔 먹기 시작하면 원래대로 되고, 하루 만에 그냥 원래대로 되고, 이거를 몇 번 하고 나면요, 자기에게도 소망이 끊어지고 그 가족들에게도 소망이 끊어져요. 고민하면서 저에게 와서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변화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변화가 안 돼요? 나는 왜 이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물어보는데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또 어떤 분들의 간증을 보면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고 그냥 변화되는 사람들의 얘기도 있는데, 심지어는 알코올은 고사하고 마약 중독에서도 벗어난 사람들의 얘기들이 무수히 많은데 왜 이 사람에게는, 이 집사님에게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같고 그냥 얼마나 선량하고 착한지 모르는데 술만 먹으면 인격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나?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요. 뭐 알코올 중독처럼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 그게 왜 뿌리가 뽑히지를 못할까? 이런 거 우리들이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주님의 은혜 입을 때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제정신 잃고 막 그럴 때는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제정신 돌아오면 옛날 모습이 또 나오고, 그런 거 보면서 왜 성경의 약속하고 다를까? 응?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변화가 약속이 되어 있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성취가 안 되는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옳다는 거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도 믿고, 그분이 내게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오늘 새벽에도 함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모든 것을 소성케 하는데, 이게 보좌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금방 큰 강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00척을 가면 그동안은 발목밖에 안 됩니다. 또 거기서 1,000척을 가면 무릎밖에 안 와요. 또 1,000척을 가면 허리밖에 안 옵니다. 또 1,000척을 가야 비로소 사람이 거기 둥둥 떠다닐 수 있는 깊고 큰 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를 믿을 때, 주께로부터 생수를 받아 마셨을 때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분명히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큰 강이 돼가지고 나를 막 엄몰하는 그런 큰 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야 돼요. 언제까지? 1,000척 지나고 또 1,000척 지나고 또 1,000척 지나고 될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교훈, 여기에 창념해야 된다. 창념해야 돼요. 제가 고민했다 그랬죠. 알코올 중독에서 그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왜 그럴까? 고민을 했습니다. 뭐라고 도와야 될 텐데 어떻게 도와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다가 조금씩 알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속사람이 연약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훈련해야지. 그래야지 건강해지고 힘이 붙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전에 저희 친한 분들하고 친한 부부하고 같이 볼링을 치는데, 그 사모님이요, 얼마나 몸이 약한지 공을 한번 굴리고 나면 주저앉아버려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냥 한번 간신히 던지고 주저앉아요. 다리가 꼬여가지고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공이 제대로 안 가죠. 몇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 볼링 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볼링을 치러 갔는데, 어이구, 던지기만 하면 막 핀들이 막 날아가네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에어로빅을 다녔어요. 한동안.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그 매일 에어로빅을 가가지고 음악 나오는데 강사가 하는 것처럼 막 따라하고 그랬더니요, 몸에 힘이 붙었어요. 그 힘이 붙으니까 공을 굴리고도 딱 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흐르륵 하고 주저앉았던 사람이 꿋꿋이 서가지고 공을 던지니까요, 공에 힘이 붙어가지고 똑바로 안 가고 비스듬히 가도 맞기만 하면 핀들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몸에 힘이 붙으셨네요. 에어로빅을 하더니 달라졌네요. 자기도 몰랐대, 이렇게 힘이 붙을 줄.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우리에게 유익을 그렇게 줍니다. 하물며 경건의 연습은요, 금생과 넷에 약속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연약하면 주에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어도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온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붙어야 돼요. 그 힘이 붙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딴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교훈에 창념해야 돼요.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힘써야 돼요.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주의 교훈을 알기를 힘쓰고 그 교훈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이끄시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성경에서 경고가 되어 있는 이런 비참지경으로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를 권면합시다. 여러분, 권면합시다. 바른 교훈에 창념합시다. 그것이 말세, 어지러운 혼돈의 세일 때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정로로 행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이런 경고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되는 그런 복들이 임하실 줄 압니다. 이 말씀, 중한 말씀, 중하게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